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이 갖지 못한, 그리고 그들도 인정하는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무엇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말아야 할 생물을 구별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소나 양처럼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중에서도 먹지 말아야 할 새 종류를 말씀해 주셨고 곤충 중에서도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죽은 곤충이거나 혹은 그 죽은 짐승을 만지거나 옮겼던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입었던 옷은 빨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그릇이나 물건에 닿았거나 혹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부정한 음식이 닿거나 떨어진 그곳에 만약에 음식이 담겨 있었다면 그것은 쏟아버리고 그 그릇은 깨버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대를 전역한 사람은 전역 후에 6년 혹은 8년까지 2박 3일 동안 다시 군부대에 입소해서 기초훈련을 다시 받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는 일반 군인들처럼 자기가 전역할 때 입었던 군복을 다시 입고 가서 또 훈련받는 기간 동안 사용할 소총도 지급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동원 예비군 훈련에 들어가면 그곳에 입소한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훈련장에 오기 전에 그 사람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뭐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전문직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든지 혹은 공사판에서 노동하다가 온 사람이든지 간에 군복만 입으면 다 똑같아진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무데나 주저앉고 아무데서나 오줌 싸고 삐딱하게 모자 쓰고 이렇게 틈만 나면 누워가지고 그냥 잠자고 또 옷도 풀어 헤치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죠. 왜 그럴까요? 훈련 받으러 온 사람이 그곳에 있는 조교보다 군번들이 높기 때문에 훈련생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그 중에는 조교들보다 훨씬 더 훈련 받는 내용을 더 잘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훈련병들을 교육시키는 조교들은 선배님들 화장실을 이용해 주세요. 아무데나 침 뱉지 마세요. 복장을 잘 착용해 주세요. 이러한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원 예비군 훈련장의 분위기나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어떤 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부정한 것이나 정결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개념들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개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시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죠. 자가격리와 집합금지였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희한해서 불특정 다수가 가장 많이 모이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쇼핑몰 같은 데는 별로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모이는 교회 예배당에는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예배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위험하다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은 자가격리나 집합금지의 조치를 잘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개방된 장소를 지나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만진 후에는 손을 소독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몸을 씻고 옷을 빨아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애굽에서 나와야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그 애굽이라는 곳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죄가 익숙하고 당연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빼낸 것입니다. 애써 음식을 만든 뒤에 그 음식을 짐승의 배설물이 가득한 땅바닥에 깃바닥에 놓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서서 그 음식물을 들고 먹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그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로 하셨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죄악으로 가득한 오염된 장소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악 속에서 빼내는 일부터 한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또는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처럼 죄에 범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됐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애굽을 포함해서 여러 열방 나라와 민족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의 영토가 커서도 아니고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경제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없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혜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이방의 온갖 우상들은 자기를 믿고 섬기고 구하는 백성들이 아무리 불러도 들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고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한낱 돌덩이 나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지 못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도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이었던 것이죠. 본문 8절 또 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성별이나 신분이나 종교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 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 17절 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국가라는 체계를 만들기도 전에 공정한 재판관들을 먼저 세워가지고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법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이 열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나 악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죄나 악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함이고 위대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이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혹여 그들이 그렇게 거둔 수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 12절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도 있지만 세금을 거두는 수령들과 재판관들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탱하는 법 체계가 무너지면 그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권력을 누리던 독재자들이 무너지는 이유도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또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런데 지금 5절의 이 말씀은 14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시죠.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인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자기들은 갖지 못한 지혜와 지식으로 인정하는 법이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지키는 규례와 법도가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특별함을 인정받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특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지키는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보다 윤리나 도덕성이 뛰어나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도록 요구받는 것인 것이지.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시던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기 지금 경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외라는 말은 신이나 왕처럼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그러한 공포가 아니지요.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러한 대상에게 가장 높은 존경심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또 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성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 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였죠? 그들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죄악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그곳에서 계속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롯과 그의 두 딸을 죄악으로 심판받은 소돔성에서 구원하신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들도 죄범하지 않는 그리고 의를 행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죄를 범하지 않는 문제는 우리가 뭐가 죄고 뭐가 아닌지 그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잘 숙지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성향이 죄를 싫어하고 죄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죄 범하는 것이 무서워서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받는 벌이 무서워서 피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 그 원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긍정적인 두려움이 기반이 돼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말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의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싶어서 그러한 그 선한 마음, 그 좋은 마음이 성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일보 유튜브 채널인 더 미션에서 기독교 청년 5명과 비기독교인 청년 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몇 가지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 2주 정도 전에 올라온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발언이 끝나면 김학철 연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비기독교인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형벌로서 영원한 불에 타고 벌레가 뜯어먹는 그러한 아픔의 고통을 준다는 전통적인 기독론이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지옥이라는 그러한 곳이 굉장히 거북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학생은 죽음과 지옥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과 또 그 지옥에서 겪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이지 않냐,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기독교인 학생들에게 물어본 것이지요. 그러자 한 기독교인 대학생이 C.S. 루이스의 책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도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자기한테 너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읽은 그 책에 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신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는 곳이고,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신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 학생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지옥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거나 그 두려움이나 그 위험을 강조하는 주장이 있다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이랑은 좀 거리가 먼 미신에 불과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미신과 같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자 김학철 교수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주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지옥을 말하는 것은 신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하면 잘 모르니까 타는 불이나 목마름 같은 아주 육체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로 지옥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사후세계의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의 기쁜 소식이지 협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협박이 기독교의 주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일부 개신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협박하는데 그건 적절하지도 않고 자기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싫다, 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김학철 교수님은 제가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지금 관찰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성경에는 공간적 개념, 장소적 개념의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일까요? 그건 미신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했던 첫 설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0절, 19절, 20절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이 신과 함께하는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 보이십니까?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공간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친히 공간과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왜 기독교를 믿는 대학생들과 기독교를 가르친다는 교수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또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했던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라는 말은 그 문이 있는 집이나 혹은 장소가 있다라는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또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36번 나오고요. 바울도 들어가는 공간의 개념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천국에 들어간다. 공간이기 때문에 장소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공간의 장소이지만 지옥은 추상적 개념이고 미신의 개념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다. 분명히 장소지. 마가복음 9장 43절 또 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지옥을 말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갑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곧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육체적이고 자극적 언어이다, 사람들을 협박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또 성경은 장소와 공간적 개념의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이 천국과 지옥을 바꿔서 설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원히 타는 불, 유황불, 끝없는 형벌과 고통이 계속되는 곳, 이러한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협과 우울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무식한 종교가 되는 것인가요? 근데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수준 높고 교양 있는 종교로 포장하는 그러한 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교리를 강조하던 과거에는 이러한 주장이 주목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러한 주장이 계속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자,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은,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저급한 전도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꼭 교회를 나가야만 하는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서 성경 읽고 유튜브로 좋은 설교를 들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런 원초적인 표현으로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기독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라는 그러한 말이 이렇게 치사하게 들리는 그런 게 과연 기독교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선포되고 있고, 또 기독교를 믿는 대학생들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게 맞다, 그게 옳다 이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구호가 아닙니다. 지옥에 가기 싫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치사한 게 아니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탈북한 사람이 군부대 장병들에게 나와서 북한의 군대 생활과 한국의 군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한국의 군대에 와서 보니까 북한의 군대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다른 것이 많지만,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한국의 군인들이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또 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병사들은 추운 겨울에도 정신력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추위 정도 못 이기면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냐 이러면서 냉수 마찰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온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냉수 마찰을 하는 거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북한의 군대는 그래서 갓 입대한 병사들은 냉수 마찰을 하지만 4년 5년 이렇게 군생활한 사람들은 바깥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손끝에 물 이렇게 해가지고 눈곱만 이렇게 떼고 끝낸다, 안 씻는다,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 씻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데 왜 냉수 마찰을 하겠습니까? 겨울에 군인이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치사한 것입니까? 그건 치사한 것과 상관없습니다. 강원도 철책에서 경계 근무하는 군사들은 내복을 2겹, 3겹 이렇게 겹쳐서 입습니다. 그렇게 내복을 여러 겹 입으면 몸이 둔해져서 걸을 때가 상당히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복을 2겹, 3겹 이렇게 껴 입어야 됩니다. 왜요? 안 그러면 추워서 얼어 죽기 때문에 그렇어요. 기독교는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설정해 놓고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그 이상적인 사회나 이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여 자기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갖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은 천국으로 부르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멸망으로 던지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원칙은 사람이 만든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혐오를 조장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분이신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던져놓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답지 않은 것이고 치사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궤변입니다. 이러한 궤변을 교회의 목사들이 하고 있고 신학교 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사랑만 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 안아준 게 아니고 멸망시켰다. 지금 이 말씀은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성공한 사건을 지금 말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관하셔서 오히려 축복하게 하자 돈은 받았고 그 받은 대로 실행하지 못하자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24,000명을 죽게 한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3절 또 9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셨던 규례와 법도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지혜와 지식이었고 또 큰 나라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법체계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소극적인 법체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준 율법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적극적인 법체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은 그들의 실생활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법은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네 앞에 두 길이 있으니까 너한테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화가 있는 쪽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과 복을 받는 쪽으로만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집념을 말씀한 그러한 것이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도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는 두 길을 주시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15절 16절에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을까요?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해서 미래형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는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라고 해서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어떤 일이 완료될 것을 약속하신 미래 완료형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에 반드시 너희를 들여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쪽의 집념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발로 밟아야 되는 곳이고 그곳에 사는 그 가나안 7족속 그 거인의 후손들을 그들의 손으로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명령이나 규율은 사람을 답답하게 합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정당한 내 권리를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서 금지라는 어떤 푯말을 보면 거기에 낙서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에도 그러한 사례는 별로 없지만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는 담벼락에 빨간 페인트로 가위를 그려놓은 그러한 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오줌 싸지 말라 이런 표시겠죠. 근데 그런 집 담벼락에 가까이 가면 유독 오줌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 싸지 말라고 그려놨는데 거기 와서 또 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내용이 담겨 있긴 합니다. 하지만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은 그 일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수한 선택에 맡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적인 불이익이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윤리와 도덕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목사들, 그러한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든 표어 속에 그 표어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가다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재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은 것이다, 착하지 않은 것이고 사랑인 것이 아닌 것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일이고 그런 말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입을 이렇게 탁탁 때리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나 좋은 믿음은
사람들로부터 참 착하십니다, 참 좋은 교회네요, 그러한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은 우리의 순수한 의지나 혹은 갈 때보다 더 많이 흔들리는 우리의 결심의 그 근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을 지나왔지만 숙제검사도 하지 않고 공부를 못해도 매를 때리지 않는 선생님의 과목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문제 틀릴 때마다 허벅지에 맞은 이렇게 자국이 쫙쫙 남고 숙제 한 번 안 해오면 일주일씩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귀찮아지고, 그러한 과목의 성적이 그나마 잘 나오는 것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인간이라는 종족은 두려움이 없으면 방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들으면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은 자기들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겸손하게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고개 숙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이 혼나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나 효도 역시 부모의 권위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에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러한 찬양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벗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친구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구로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공적인 장소에서 여러분에게 my friend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hey my friend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과 복을 얻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사망과 저주 쪽으로 가면 멱살을 잡아서라도 꿀밤을 때려서라도 그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사람들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생명과 복을 받는 그러한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악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념과 그 의지로 우리를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거하게 하시고 그 길 위에 언제나 우리가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